아멘. 교황으로 취임하여서 여러 가지 캐톨릭의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란시스 교황의 행적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티칸에 있었던 미사를 통해 캐톨릭에게 큰 화두를 던진 하나의 스테이먼트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외식적 신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신실한 신자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나는 이중생활자다라고 솔직히 죄를 고백해야만 된다. 그래서 외식적인, 이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이중적인 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아예 모르고 무신론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불신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이 스테이먼트는 많은 신학적인 지금 논쟁의 화두를 던져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배후에는 캐톨릭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여전히 많은 죄악들이 부패와 청산되어야 되는 범죄들이 많이 있게 되고 자기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는 윤리적인 측면에 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신교의 입장에서 불신자가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더 낫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에 어떠한 경건과 거룩도 없는 오히려 비신자보다 못한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사건들, 또한 내 심령에 있었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는 매우 적은 소수였지만 외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매우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특별한 어떠한 사도가 세웠다라는 증거가 없지만 교회가 세워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자라나게 되는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이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 로마의 핍박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그 수도 로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탄의 방해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길을 가지 못하던 그가 나중에 보게 되면 3차 전도여행, 그것은 사도의 정당한 직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당대의 그를 통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소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길리아의 백성이었으며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자란 율법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으로 그리고 아테네를 넘어가는 그러한 빌립보를 통한 유럽의 전도여행으로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서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그에게 원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맨데이트,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전도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아니, 바울 사도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요,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빚이라는 그 단어는 뎁, 우리가 빚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재정적인 의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적인 채무가 이 단어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떠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야만인들에게 돈을 빚졌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가 말한 빚은 두 번째, obligation, 받은 은혜를 갚는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의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재정적인 그러한 빚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빚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러한 그 책무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27절에 한 단어로 규결이 됩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복음의 빚을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드라마틱하게 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다메섹 선상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서를 가지고 그는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바울 사도를 이제 사울을 바울 사도로 하나님의 정도의 직무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스테이먼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취프, 가장 괴수, 높은 자인데요, 어떤 자의 대장입니까? 죄인, 모든 시너스, 모든 죄인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해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 직무를 받은 것은 복음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카라바조의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육안이 어두워지게 되지만 영안이 열리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갖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신령한 삶으로 그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은혜도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공로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는 갚을 길이 없지만 이 복음을 다른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로마에 수없이 많이 있는 이때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새 삶의 새로운 인생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앞으로 당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복음의 빛을 갚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내 생명보다 더 그것이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수를 당하게 되므로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 우리는 증거해야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갚을 수 없는 이 사랑과 복음의 이 은혜의 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다른 자에게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왜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뒤로 숨기는,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지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차별 없는 구원의 은총이 모든 자에게 증거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수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이 침을 뱉을 만한, 희롱할 만한 그러한 죄의 십자가이지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처럼 보이게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부끄러워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노인의 옛날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100불을 내고 자랑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100불을 내고 자기 아들을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인회에서 200불을 주면서 이제 그만 자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은 숨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는 부끄러워하며 숨겨야 되는데 죄의 목은 오히려 자랑을 하고 복음은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데 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있은 후에 세계의 전범 재판, 2차 대전의 전범의 재판이 독일에서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누런버그라고 하는 독일에 있었던 이 트라이얼에서 유대인의 600만 명의 학살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쟁 가운데 죽었던 1200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목들, 그걸 누가 지시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전범을 가리는 재판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 나왔던 수많은 나치의 장교들, 히틀러의 부하들은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전범들이 한국을 향해, 중국을 향해, 필리핀과 또 미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며 수많은 위안부, 또 많은 그 선량한 백성들, 또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의 연합 가운데 이제는 죄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지도 모르며 나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믿고 나니 그 옛날의 죄목들이 기억이 납니다. 깨달아집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달라스의 웰스파고에서 3명의 권총 간호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사람은 마스크를 썼고요, 1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잡혔어요. 법정에 섰을 때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재판관님, 저는 그래도 강도짓 할 때 마스크를 벗고 했습니다. 벗고 했습니다. 내 죄명은 좀 덜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3명 다 똑같은 징역 10년을 먹게 된 것이죠. 독일의 전범이 다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전범들이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 그들에게는 죄목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사형, 어떠한 사람들은 무기징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죄는 숨긴다 하더라도 주님의 때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자랑스러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과 71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가운데 마지막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야 생각나요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베드로, 사도라고 말하기 매우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야 자기의 수치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내 마음의 정욕과 사탄의 시험이 있는 이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그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사역이 움츠러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바나 트렌드, 조지 바나가 이끄는 기독교인의 서베이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그 단체에서 올해 미국의 기독교, 미국 안의 교회 사역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7가지의 큰 트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미국의 교회 어텐던스, 교회 출석의 그 통계를 낸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저조한 그러한 한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더 이상 기독교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가 점점 움츠러드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왜 이러한 일들은 더 암담하게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다 내 중심의 생각으로 내 만족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나의 삶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건과 거룩에는 무관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신자의 양극화로 유목적인, 그냥 정착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 유목민적인 성도와 반대로 헌신하는 성도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가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매 주일 적어도 주일 성수하는 그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을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성수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국수주의로 말미암아 선교의 사역이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비율이 미국이 점점 떨어지는 이 시대에 한국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코너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요, 1989년도에 28%까지 찍었던 기독교인은 지금은 20%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복음화의 지도를 보게 되면 동과 서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지역에 복음화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그 지역은, 빨간색에 있는 지역들은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왜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되었을까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업의 이력서나 무슨 사회단체의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의 추천이나 누구를 할 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를 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반교회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회의적이고 아주 비난이 많은 냉소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 사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이 차별 없이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예단을 하여 복음을 숨기고 뒤로 물러가 있는 이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이게 복음이 될까, 힘이 있을까라는 인간의 회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저의 믿음에 담대한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복음을 그냥 미심쩍게 사실은 증거했는데 놀랍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자, 여자나 남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구원의 능력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칭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무엇이 아닌, 기관이 아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아리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범죄한다고 하게 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또 갑자기요, 나의 죄가 깨닫게 되면 내 스스로도 참 부끄럽고 참 비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피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자들의 그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이 나와 있게 되죠. 이들을 쑥 설명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업, 천국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군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두 가지의 그 적용으로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빚진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가운데 복음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복음의 빛을 많이 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 적어도 외국인 중에 순교의 피를 흘린 자는 555명이 된다고 합니다. 양호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보게 되면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정들, 미국 279명, 영국 31명, 캐나다 19명, 심지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덴마크, 일본과 같이 18개국이나 해당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평균 나이 26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와서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여성을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이 달라스 근교에 있었던 루비 캐시딕 선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생인데 1908년에 죽었으니까 25살에 죽었습니다. 한국에 불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달라스 청년들이 돈을 모아 이 루비 캔드릭 이 청년을 한국의 선교사로 보내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풍토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와 더불어 미국의 이 달라스의 청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빛을 졌기 때문에 그 윗세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국 땅 이 휴스턴에서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역사를 뒤돌아보시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빚을 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복음의 빚을 전도함으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직장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에 주님을 시인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혹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도 우리를 향해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나타내게 된다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지난달에 표지에 한 여성의 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조앤나 쉘턴이라는 분의 믿음의 여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집안에 자랐지만 초등학교 때만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며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갔던, 경제학자로 큰 성공을 거두어 미국의 OECD 총책임자로 파리에서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언제 잘리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라인 저 라인으로 바꿔가고 그러한 정치적인 삶을 살았던 그에게 2007년도에 일본에서 편지가 옵니다. 오사카 장로교회에서 왔던 편지의 내용은 우리 교회 설립하신 토마스 알렉산더 목사님의 직계 가족들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 그의 증손자가 당신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으로 2007년도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오셔서 축사를 좀 해주십사라는 그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쉘던 여사가요, 전에 어렴풋이 자기의 상할아버지, 자기의 그 증조할아버지가 선교사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에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로 오사카에 120년에 갔을까?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게 되고 할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쭉 하고 되니까 할아버지는 30대 때 일본에 가게 되고 일본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장로교 선교사로 오사카에 교회를 세우고 14살 난 엘라라는 딸은 그곳에서 병으로 죽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일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일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방문해 보니 그의 뿌린 씨앗이 일본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 이 쉘던 여사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축사가 아니라 자기의 불신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일본에만 자라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됐어요? 자기의 손녀에게, 증손녀에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제는 정치적인 생애가 아닌 복음 가운데 국제적인 협력기구에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가운데 힘을 쓰는,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간증으로 이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 움츠러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때 복음에 빚진 한국인으로,
또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겉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외식의 삶이 아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도의 우리 언덕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복음을 비친 자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랑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닌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무이며 의무임을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고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는 자리와 앉는 자리, 만나는 모든 사람의 구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선교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회심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의 귀한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